저는 코너스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성모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닌데 정말 가끔이라도 이렇게 어떤 교회나 집회에서 저를 초청할 때 이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도 같이 오나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 꼭 같이 가야 되나요? 같이 오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모님도 같이 오시나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나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메시지보다 아무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이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이 오는 데는 혼자 오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뒤에 저희 아내랑 아내 이지선 사모와 저희 아이들 4명 있는데요. 한 번만 간단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인사. 얘들아, 소환아. 네. 첫째는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명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찬양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런 예배일까 생각해 봤는데 참 놀랍게도 연합할 수 있는 이 연합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또 이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귀한 일들을 이루실까, 사실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일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인천과 수원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래 알고 지냈던 우리 임지훈 목사님,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임재승 목사님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 더욱이 또 이제 부모님의 그런 함께 영적인 지원을 받아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 보니까요, 너무 부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기대되고요. 저 이 자리에 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긴장감과 또 이렇게 기대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3장인데요.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잠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가 살았던 시대 역시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아까 임재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챕터가 아예 달라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어떤 조금 왕이 바뀌거나 사사가 바뀌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럼 건강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중반 후반 삼손 이야기 넘어가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사기 17장부터는 읽는 게 너무 어려워요. 17장, 18장 미가와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미가 가문의 단지파가 와서 그 레위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가서 여행을 하고 그 첩이 다시 행음을 하고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여기 유숙하다가 그 첩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방관하고 그래서 그 첩을 토막내서 12지파에게 보내고 그 12지파들이 모여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야훼께 물어보는데 전쟁에 나가서 지고 이기고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은요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디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너무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마음도 너무 아프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이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대일 수 있겠죠. 왕이 없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왕이 싫은 거죠. 모두가 다 왕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영적 지도자마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시대. 정치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 누구도 그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을 원하지도 않는 시대, 혼탁하고 누구도 이 시대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유일한 대안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선지자. 선지자로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사울 왕에게 조언을 하고 훈계를 했던, 교훈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게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통상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죄악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와 변호사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했던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이란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기간 동안 하는 사람이 사사였는데, 그렇다면 사무엘은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 그 역할을 모두 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선지자의 직임을 가져오셨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셨고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가 워낙에 혼란스럽고 누구도 기준이 없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 기준을 원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무엘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도 그와 같은 사무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그 사무엘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요, 덕콜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제 어제 임재승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덕콜 집회에는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잘 맞았어요. 제가 덕콜이라는 집회에 초청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 덕콜, 콜링, 무엇을 부르는 것입니까?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콜링을 제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콜링이 저에게는 이 덕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제안받고 사무엘을 묵상했어요. 사무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시대에 사무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무엘들이 여기 되게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사무엘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했을 때 제 마음이 더 뜨거워졌어요. 제 마음이 정말 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무엘들이 일어날 것을 제 안에 기대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그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 그런 때를 지금 우리도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가 홍수처럼 몰려들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쇼츠든지 롱이든지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목마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왜 우리 안에는 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덕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저는요 여기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처소예요. 자기 처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요 뭐 타락했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죄악이 관영하면서 점점 쌓여서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엘리 제사장은 옳지 않은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것은요 자기 처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거죠. 예, 자기 처소에 누울 수 있죠. 자기 처소에 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레위 지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고 목사가 되었죠? 어떻게 하기로 하고 이 제사장이 되었을까? 우리의 처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자기 처소가 있었어요. 예, 자기 처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실 때 이렇게 기록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할 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제 마음 안에도 하나님 마음이 좀 부어지더라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에요 사무엘은 어디 누웠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야훼 전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목사로 생활했지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게 절대 비판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근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지? 이제 46살인데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면요, 100세 시대가 돼서 준비할 노후가 너무 길어졌어요. 거의 4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청년들 만나면 20대에 우리 헌신해야지 그러면은 이제 결혼 준비하고 뭐 해야지 하는데요, 이제 40대 사람들에게 헌신해야지 이러면 노후 해야 된다 이거. 근데 노후가 너무 길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좀 서글픈 거예요.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 아닐까? 제 안에도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의문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전안에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맞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연금도 들어야 되고요, 뭐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거 하나님 뜻인 거 맞죠? 하나님 주신 지혜인 거 맞죠? 그러나 그 선이 있잖아요. 선이. 우리 마음 안에 그 중심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너무 제가 목사인데도 나의 처소에 대해서 제가 골몰하는 저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사실 제가 사사기 17장, 18장, 19장 읽으면서요, 제가 괴로운 게 뭐냐면 이게 나의 모습 같은 거예요. 나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하나님께 너무 찔리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엘리 제사장 같은 게 제 마음이에요. 사실은 제가 사무엘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엘리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납니까? 너무 뚱뚱해서,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살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거 내가 엘리처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엘리처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사무엘처럼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정말 엘리처럼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요,
야훼의 등불이 꺼질까봐, 야훼의 등불이 꺼질까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훼의 등불이 꺼질까봐, 야훼 성전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아직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그 다행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직 꺼지지 않아. 누가 꺼지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그게 꺼지든지 안 꺼지든지 상관없이요, 자기 처소에 가서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요, 누가 그것을 끄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요.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등불이요, 참 신비로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레위기랑 민수기 보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제 안에 궁금증이 있어요. 그 불이 뭔지? 그 불은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야훼 전에서 불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온 불이요, 그 제물들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 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불이 언제 꺼진지 아세요? 그 불이 거의 700년을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화롯대 안에다가 그 불을, 다른 불로는 제사 지낼 수 없으니까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 불이 아니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 불이 꺼지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700년 이상을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불이 이 불입니다. 여러분, 아무 불로 할 수가 없어요. 번제에 있는 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향로에 있는 불도 그렇게 불 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불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불을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가 그 불을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야, 내 마음 안에 불이 꺼져서, 하나님의 불이 꺼져가지고 내가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내 마음 안에 어둠의 권세들이 주는 마음이 가득해. 이거 어떻게 다시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면 해결됩니까? 여행을 가면 해결됩니까? 쇼핑을 가면 해결됩니까? 다른 불로는요, 다시 내 마음 안에 그 영적인 불을 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그 불이 꺼져버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요, 여러분, 그 불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이 너무 소중했어요. 문 앞에서 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어 그 자리에 죽는 걸 봤어요. 다른 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장작을 태우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면 불이 점점 타오르지 않는 거예요.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으로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등한시하고 멀어지면 불이 꺼져버려요. 다시는 타오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 불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계속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주고요,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그 불이 꺼질까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원래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자리 지키면서 그 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아니, 제가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에 열매가 있을까? 고민의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불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불로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불이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요, 설교 잘하려고요, 연기학원도 다녔어요. 진짜로. 이 스토리텔링이 대세일 때요, 설교 잘하려고 연기학원 다니면서 스토리텔링.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발음 연습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불이구나. 불. 사람들을 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울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유익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불이구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예배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불을 위해서 오는 거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역 어떻게 합니까? 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불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어설퍼도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덕골 기도에 그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불을 지켜주세요. 더 강력하게 불타오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 거기서 등불을 막 지키고 있을 때 한나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한나와 사무엘은 영적으로 하나였을 것이에요. 그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어릴 때 저희 집은 이상하게 되게 가난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게 사시는데도 집이 참 가난했어요.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지하에 살았어요. 완전 지하. 집에 들어가면 방이 있고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은 이 새해 들어 사는 사람들의 네 가정이 함께 쓰는 화장실이었어요. 굉장히 멀었어요. 그리고 밤 되면 그 화장실 가는 게 곤욕이었죠. 가장 문제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우리 집 어딘지 이렇게 집에 가면은 너네 집 어디야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둘러댔어요. 근데 다음날 되면 같이 가다가 저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어저께 이쪽이었다며? 왜 이쪽이야? 막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 집이 많이 창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건축, 좋게 말하면 건축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막노동을 하셨죠. 어머니는 건물에서 청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를 이렇게 돌봐줄 만한 여력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알림장을 이렇게 확인해 줄 만한 여유도 없으셨고, 뭐 스케치북을 이렇게 챙겨줄 만한 그런 여유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께 뭐 이렇게 뭘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캐스터넷이니 트라이앵글이니 뭐 실로폰이니 한 번도 제대로 챙겨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도 최대한 챙겨주려고 애를 쓰셨죠. 그런데 학교 생활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누수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이렇게 큰 누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부모님께서 한 번도 학교에 안 오셨고, 그래도 제가 초, 중, 고등학교 잘 졸업하고 뭐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그래도 한국의 인천의 하버드라고 하는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꽤 이렇게 인천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고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의 챙겨주지 않았고 어떻게 근데 그래도 잘 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한 가지 해주신 게 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머님이 꼭 끌어안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12년 동안 개근이었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받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기도를 가야. 그 기도를 받고 어머니께서 입술에 지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건물 청소하러 가시기 전에, 저녁에는 군고구마 장사하러 가시기 전에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도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어머님도 얼마나 그 자녀를 한 대 내놓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것은 기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 받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학교 가는 길이 예전에 30분 40분 가잖아요. 걸어서 쫄래쫄래 가면서 그 길에서 맨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인데 도와주세요. 저런 일인데 도와주세요. 오늘 줄넘기를 못 챙겼는데 그냥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되면 비가 오고 줄넘기 안 챙겨갔는데 혼나지 않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의 유업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게 차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이 단칸방에서 완전히 껌껌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거기 살았거든요. 아니,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이러셨어요. 어떻게든지 방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 좀 반지하로 이사 가자. 온지하가 아니라 반지하로. 그래가지고 그때 구역 식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 식구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께 100일 철야하세요. 100일 철야. 매일 철야 예배를 가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이제 주일 저녁 철야 예배가 있어요. 금요 철야 예배 있죠. 근데 월화수목 토 철야 예배도 있는데요, 그건 알아서 가야 돼요. 교구버스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구버스가 없으면 못 가요. 저희 집은 당연히 차도 없죠. 그런데 어머니가 버스를 몇 번 갈아타시고 그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일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었어요. 건물 청소 끝나고 100일 철야 가시는 그 길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버스도 제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까지 화곡동에서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하루는 누구 차 빌려서 타고 가고, 그러니까 저도 따라다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타라 그러면 타고 가라면 가서 100일을 채웠어요. 100일을 채웠어. 100일 철야하면 집 생길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이 무주택이잖아요. 근데 저희 친척 중에 누가 유력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들통이 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택이 생겼다는 건 문제가 되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뭐 주택이 있든 없든 그 당시에 LH, SH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사실 상관없는데, 너무 제가 길게 얘기하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사실 저희는 거기가 300에 5만 원짜리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절대 생길 수 없는 돈. 그리고 저희는 주택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생겨서 3천만 원짜리 전세, 반지하 방 2개짜리로 딱 이사 간 거예요. 100일 처리하고.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집 샀다고 얘기했을 때만 박수 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어머님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가 가장 좋으셨대요. 지금은 집이 있으세요. 대출 받아서 집 샀죠. 그런데 대출 받아서 집 샀을 때보다 그때가 더 좋으셨대요. 그때가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 집이 생겼다. 그때가 더 좋으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딸하고 거기 지나가다가 여기가 예전에 아빠가 살았던 집이야 이렇게 보여줬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제 마음 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성장 배경이 있지만 저에게는 기도의 유업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어머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유업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거기에 답이 있구나. 거기에 답이 있구나. 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겠다. 제 안에도 그 기도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을 자녀들한테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제가 이 아이들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는데 내일부터 해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여보 우리 왜 이러지? 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어머니는 간절하셨는데 저는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의 불밖에 필요 없었는데 저는요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만큼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 어머님은 유일한 안전장치가 기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먹였고 알림장 잘 체크해줬고 남들 부럽지 않게 옷도 입혀줬고 잘 보냈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 하나 멈춰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오늘 가서 잘 살겠지, 공부 잘하겠지, 잘 되겠지. 어쩌면 저는 다른 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니어도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어도 교회 부흥도 할 수 있을걸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어도 다른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계수될까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무엘과 같은 간절함이 아니라 엘리와 같은 그 방만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언약궤 옆에 성전 안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던 것일 거예요. 그 언약궤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왔잖아요.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언약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언약궤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자기 처소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옆에 자겠습니까? 임지훈 목사님 어떻겠어요? 임재승 목사님 어떠시겠어요? 저나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우리 옆에 있으면요, 거기가 어디든지 그 옆에 있는 게 우리는 좋은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랬겠죠. 그런데 매너리즘이 생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언약궤가 너무 놀라운 영적인 유언 맞아요. 그러나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내 처소에 가지 뭐 거기 있으니까 늘 보는 언약궤 뭐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언약궤 말이에요. 언약궤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판을 받았어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새겨주셨어요. 들고 왔습니다. 들고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래에서는요 금송아지를 놓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 한창인 겁니다. 모세가 그걸 들고 있다가 내려오다가 보고요, 이거를 하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던졌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 모세의 온유함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온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돌판이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용할 이유가 없으면 여기 놔두지 왜 그것을 이렇게 던져버립니까? 여러분, 그 언약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출애굽기 19장에서 예 지키리이다 했습니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런데 어때요?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파기됐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동안 계약은 파괴되었어요. 모세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는 모세는요 계약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뭐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약대로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이거 무효로 해주세요 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죽어야 되는 그 계약서에 우리 가족이 그 계약을 어기고 있다면 그 계약 무효라고 몸부림을 쳐보겠어요. 계약서 찢어버리겠죠. 모세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 돌판을 부수면서 하나님이 계약 무효로 합시다.
제발 무효로 해주세요. 이 계약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 돌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몰라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계약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만들어준다? 다시 파기할 겁니다. 다시 만들어준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찢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계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만들어라. 동일한 돌판을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너가 부수지 못하게 내가 여기에 넣어놓게. 언약궤 안에 넣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계약을 지키고 있어요. 그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 이유 없는, 그 죽을 이유가 없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잡으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그 동물을 스스로 죽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찢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어요. 그건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셔서 인간의 죄악을 가려주시겠다는 예표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봤는데, 여러분도 가보셨겠죠? 그렇게 파랄 수가 없대요. 코발트 블루래요. 정말 너무 파랗대요. 그런데 이름이 홍해, 붉은 바다예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할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요,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로부터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이 되었어요. 그 뒤에 이집트 군대는요, 다 거기서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바로왕이 들었어요. 어떻게 됐냐?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갔습니다 라고 리포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집트 군대가 다 죽었거든요. 거기서 그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들 우리 그거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죽었거든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겁니다. 부활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표는 어떤 것입니까? 예약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약하고 언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요, 100%잖아요. 100%. 단 1%도 0.0001%도 어길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했어요. 아직 십자가 전이잖아요. 이들은요, 원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면, 캐스트아웃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어떤 근거로? 아직 십자가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권리로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뭐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예표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런데 이 신뢰도가 100%인 분은 세례를 받은 것과 십자가 사건과 동일한 거죠. 신뢰도가 100%니까. 이 중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신뢰도가 대단하시면
내 말이 곧 나야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의 신뢰도가 100%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변개치 않으셔서, 바꾸지도 않으셔서, 시건하지도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곧 하나님이에요. 그건 영적 세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십자가 완성이에요. 홍해의 십자가 완성이에요. 영적 세계에선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말씀하셨어? 그렇게 약속하셨어? 상징하셨어? 그러면 이루어진 거네.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 사이에 이것이 변개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십자가 완성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율법을 지켜서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죠? 수많은 예수님의 사건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죽옷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홍해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궤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신뢰도 100% 때문에요. 그걸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아닐까를 믿음의 싸움을 해야겠다, 인간만 그래요. 영적인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걸 누가 믿음의 싸움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 세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세계로, 시공간을 넘어선 초월의 세계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영적 세계로 들어간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믿음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간으로 부르시는데 그게 영적 세계라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선 그게 하나님, 천사들이건 누구든 모두가 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이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그냥 추억팔이만 했을까? 야,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예수를 만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 허물이 많은 존재임을 사무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안에서 예수를 만났을 것이요, 예수의 보혈을 누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누렸을 것이고 거기가 좋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는 사무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종교 영적 지도자들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왕을 갖기 싫고 기준을 갖기 싫고 하나님을 갖기 싫고요, 그리고 인간이 세운 자기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뛰어나고 머리 하나 더 큰 그런 왕을,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그런 왕을,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그런 왕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큰 위기이고 절망이고 파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대안인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그 등불을 지키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은요, 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이걸 읽어볼까요? 3장 7절을 읽을 수 있을까요? 3장 7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듣기에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린지 아세요? 엘리의 목소리를 들렸어요. 다른 목소리 들렸으면 이렇게 진술했을 거예요. 제사장님,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들어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실 3장 초반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은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서서 야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은 지금 엘리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게 순종했어요.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거죠. 하나님 뜻 때문에 오신 거고요. 목사님이 오라 그러니까 오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큰 생각 없이 부모님이 하라 그랬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라 그러니까 계속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한 겁니다. 계속할 필요가 필요해요. 계속할 시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시기가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예배 와서 은혜 못 받았어. 아, 왜 그렇지? 은혜 못 받아도 예배 드려야죠. 예배는 우리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첫 번째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거고요, 찬양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 보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 사무엘은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늘 그렇게 그냥 엘리 제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사람들 섬기고요, 교회 성도들 밥 먹이고요, 밥해서 오늘도 먹이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기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보고 계세요. 그 사무엘은 그냥 한 거입니다. 이 교회 일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모님이 이러실 때가 있어요. 너 교회에서 그렇게 회장하고 리더하면 섬기면 나중에 회사 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어떤 만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도움이 없어도 어떤 유익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시간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질서 안에 있었어요. 사무엘도요 판단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나 사무엘은 그걸 판단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어떻네, 한국교회가 어떻네, 뭐 리더가 어떻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사무엘은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위에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임재승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이 사무엘상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말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사울과의 정치적인 밀당에서 그는 승리했고요, 다윗을 기름 부은 그 정치적인 어떤 전략 안에서도 해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막아내고 그렇게 막 집요하게 그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해냈던 사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거의 완벽했던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나님의 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사무엘 뒤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한나는 마음이요 불편했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한나를 너무 좋아했어요. 다른 아내인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2배로 3배로 더 좋아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나는 브닌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는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내가 분인나보다 여기서 밀릴 수 있는가? 이게 원통하고 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임재승 목사님 말씀처럼 바뀌었어요.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원통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들어갔어요. 제가 자녀를 낳으면 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히 키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다 보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요, 간절함이에요. 어떨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되는가? 간절한 거죠. 간절할 때예요. 만약에 한나가 나는 남편의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돈도 많아, 야 내가 뭐 자녀 하나 없으면 어쩌겠니,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내 인생 살자, 그랬으면요 그 기도까지 미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한나 안에는 이상하리 많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자유케 되었어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한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수 없지만 한나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이 없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임신을 못하는 게 굉장한 이슈입니다. 성경에서 임신을 못하는 게 굉장한 이슈예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기를 낳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300년 400년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500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보통은 다 늦어도 120살에 낳거든요. 성경을 보면 500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리브가는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라헬은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리고 한나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굉장한 이슈예요. 신약에선 그런 일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이슈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마귀는요 누가 예수일까? 누가 예수일까를 찾아봐요. 마귀의 생각으로는요 예수가 태어나게 좋은 조건이 뭐예요? 아기를 잘 낳는 집안, 아기를 잘 낳는 여자, 저기서 예수가 태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에게는 관심 갖지 않았어요. 예수는 저기서 태어나지 않아. 근데 예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구속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영향을 주는 귀한 사람들 어디 태어났죠? 아기를 못 낳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기를 못 낳는 집에서. 그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적인 무능함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되었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우리의 사명은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대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사용하실까요? 연기 잘하는 설교자? 연기학원 다닌 설교자요? 성경 박사요? 근데 우리 교회가 6명이에요. 6명.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 얘기 다 하기 어렵지만 지금 교회 성도가 6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중에 3명이 조선족이에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대. 야, 걸려도 이렇게 걸렸니 주님?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부흥이 되죠? 저는 중국어를 못하고. 근데 여러분, 그 최악의 조건, 도저히 안 되는 그 조건이 기도하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슈는요,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사단은 놀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오직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나가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모릅니까? 간절히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이 더 콜 집회,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너무나 크지만 이 상황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십시다. 거기에는 의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싸움도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그 영적인 세계로 초청합니다.